장마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8월 둘째 주 예배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환난과 흩어짐의 유익이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하고, 경제적 고난인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땅이나 집, 부동산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합격과 승진, 시험의 문제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그 자식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탐심 또는 정욕으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 다반사로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여 저를 병 낫게 해주시고 건강 주세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은 돈을 주세요. 이거 저도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또 믿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걸 보면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또 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함,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들, 그것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고 교회 지도자로서 거룩한 능력을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능력을 주시고, 남보다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실학의 능력, 자비와 긍휼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룩한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은 육신의 욕심이 죽고 겸손히 낮아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33년 생애 인간과 똑같이 고난받으며 사신 것이 낮아지셨어요. 십자가 지시며 또 낮아지셨어요. 죽음으로 낮아지셨어요. 장례로 내심으로 인해서 또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셔서 높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써 따르셨어요. 요즘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조롱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집사들을 뽑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들이 수만 명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위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서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가졌을까?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스데반아, 나를 보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스데반, 너는 순교할 거야.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순교할 믿음, 순교할 힘이 생겨요. 주님을 죽도록 믿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순교했어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1절에 그 이후에 교회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당하면 순교해서 죽는 성도도 있고요, 피하는 성도도 있고, 개 중에는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역설적인 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모이는 곳이에요. 모일 회, 가르칠 교, 모여서 배우는 곳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신자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는 것은 믿음의 큰 손실입니다. 교회당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어디서나 마음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좋은 말인데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게 핍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복음을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더 세계적으로 전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를 하고 교회 문도 닫히고 성도들도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전파라는 방법을 활성화시켜서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이나 고난, 재앙, 어떤 종류의 박해에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어떤 재앙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 해서 교회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라와 가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복음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스데반의 장례식을 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거야 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1년 말에 집집마다 신자들 가정을 찾아다니며 예수쟁이들을 색출해서 끌어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믿음과 기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근원이 무엇이길래 이 힘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왔습니다. 하늘은 가장 넓고 가장 높고 가장 큰 것입니다.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넓으시고 하늘보다 위대하신 분이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석자 교수께서 처음처럼이란 책을 썼습니다.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처럼이란 책의 제목에 바다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바다는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다이다.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물이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다. 큰 물이 되는 길은 가장 낮은 물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우월감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력을 과시하는 곳도 아닙니다. 웅장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 예술 활동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원만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아진 곳에 세상에 물이 모여 큰 바다가 되었듯이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는 낮아져서 강해진 곳입니다. 겸손해져야 강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죽으시고 낮아지고 무덤에 들어가 또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높아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깨어지고 병들어서야 깨어지고 사건이 있어서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는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비명을 질러요. 어떤 일로 깨지고 나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깨질 때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깨뜨리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20명의 교인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셀 수 없이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예수 믿음에 복종하니라.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에 복종을 했어요. 교인 수가 계속 많아지자 교회 안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더 받았나니,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안 주었나니, 왜 저 사람을 더 많이 받게 했고 왜 이쪽 사람들은 덜 주었나니, 누구는 빠졌느니 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더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잘하고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 곧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기 전에 교회가 본질적인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흩어졌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 겁니다.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재산을 놔둬야 합니다. 이웃과 친구와 떨어져야 합니다.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정든 모든 것들을,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예수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시 북한의 평양은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엄청난 예수 믿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북한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남쪽으로 피난 보따리 하나 들쳐매고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가로 피난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중국 만주로 간 사람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살린으로 간 사람 교회를 세우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로 흩어진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는 차별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구소련 땅에, 그 동포의 땅에 흩어져 간 사람들, 구소련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남미 멕시코로 흩어진 한국 사람들을 애니갱이라고 해요. 지금도 멕시코에는 애니갱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업장을 만들고 은행을 만들지만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편하면은 더 편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안주하고 많이 모이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하느냐? 이게 벌써 믿음이 깎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안주하는 것이고 신앙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일 때 안주했어요. 내부적인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향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어디를 가든지 복음. 오늘 이 가족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흩어져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이들 중에,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명령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이야기 이해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거리감을 갖고 거부감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어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까지 예수께서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멈추어져 있던 사마리아 전도를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가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으신 목적, 마귀의 더러운 행실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목적,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럽게 살고 있었어요.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살게 해요. 어둡게 살게 해요.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해요.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해요.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 성적 음란, 폭력, 살인, 미움, 욕심, 교활, 거짓말, 속임, 사기침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예수님 제자가 돼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야, 가룟 유다야, 예수를 배반하면 너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은 30냥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학벌이 좋아서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좋은 옷을 입고 외모로 보아서 교양이 철철 넘쳐나는 것 같아도 그 영이 더러우면 더러운 마음,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나와, 더러운 생각을 해, 정력적으로 살아.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더럽게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를 전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더럽게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 싹 변해. 말이 선하게 변해. 행동이 달라져. 깨끗한 삶, 건전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정직해졌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권세예요.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지만 먹구름이 시커멓게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우중충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머리가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지끈지끈하, 가슴이 막혀 있어요. 체하지도 않았는데 답답하게. 마귀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힘차게 하고, 아멘, 찬송을 힘차게 하고 예배를 기쁘게 하고, 이 기도, 찬송 힘차게, 예배 기쁘게. 제가 교회 처음 나가니까 제가 가요를 참 좋아했어요. 요즘 뭐 트로트 대회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가요 대회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방송국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요즘 한창 인기 끄는 가수 되는 건데. 교회 가니까요, 세상 가요는 길어봐야 3절이요. 그 2, 3분이면 다 끝났는데, 교회 찬송 왜 그래 길어요? 보통 3절, 4절. 어떤 찬송가는 11절까지 있는 거 봤어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 그런 찬송 부르더라고요. 지루하게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지루해. 야,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찬송 부르는데 95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게 계속 되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늘 지루한 뿐일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찬송을 부리니까 밤낮 불러도 늘 아신 마음이야.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더 찬송 부르지 못해 아쉬워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못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더러운 귀신들이 팍팍 떨어져 나와. 병이 고쳐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15분, 20분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는 찬송 중이야, 좀 늦게 가도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 일부러 늦게 오는 분들 은혜 되겠어요? 좀 일찍 와서 찬양 힘차게 합시다. 반드시 은혜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울했어요. 어두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모욕을 당했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귀신에 꽉 눌려서 살았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가 전파되자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병이 고쳐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완전히 변화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성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각자 삶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요. 내 속에 찬송이 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낫습니다. 더러운 삶들이 다 떠나가는. 죄가 없어진 사람 기쁩니다. 귀신 떠나고 병 낫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제사함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공황장애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평화가 있고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산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고백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뜨거운 불로 체험했든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 어디서나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 여파가 이디오피아까지 퍼지게 됐어요. 25절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성경 두루마리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빌립이 가서
예수라고 알려줬어요. 예수 믿고 그가 세례를 받고 본국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전도자가 됐어요. 당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 공산화돼. 교회가 타락하니까 공산화가 돼버려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됨이니. 이 성령 받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우울과 고집과 음란과 욕심과 죄악, 이것들이 다 회개되어져 없어지고 사람이 달라져서 자유를 누리고 흥분하게 기대감과 기쁨 있는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영에 잡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가 기쁜 거예요. 찬송이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기쁘게 예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흩어지면 사마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되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과 가치는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모이는 예배를 다른 일과 양보하지 마세요. 모여 예배합시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전도적이에요.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모이면 예배, 기도, 찬양, 흩어지면 전도와 선교하게 해주세요. 둘째,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꼭 드리셔야 돼요. 우리 매년 1월에 선교비 작정했는데 잘 모르는 성도들,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하세요. 매월 드리는 선교비 작정,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0원 하세요. 돈 벌어서 작게 벌든 저 크게 벌든 하늘나라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철원 지역에 7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봤어요. 제가 철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걱정이 돼서 교회 피해 없느냐 했더니 다행히 교회들은 피해가 없는데 성도들 중에는 피해가 많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침 서울 광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강원도 철원에 수해 난리가 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루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철원 지역의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었더니 바로 구호편 150상자,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거. 거의 아마 한 5톤 트럭 2개 이상 3개 이렇게 싣고 바로 보내줬어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 강원도 수해 당한 분들을 강원도가 좀 먼저 도와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먼저 알고 먼저 도와주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워낙 서울 광염교회는 세계적으로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요. 해야 하지요. 예, 우리도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크게 못하면 작게라도 하고 아니면 중간만큼이라도 해야.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중에
예수제자운동 JDM 오래전부터 섬깁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활동 완전히 중지됐어요. 거기 있던 한국에 와 거의 다 철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있으면 교회들이 후원을 끊어. 사역 안 한다고. 그럼 그들 어떻게 살아요? 그 선교사님이 현지 지도자들 월급 다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굶고 이 사람들도 어려워. 그래서 대표께서 뭐 전국 지체들 다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 긴급 재난 모금해서 1인당 300달러씩 보냅시다. 일주일 만에 거의 5천만 원이 거쳤어요. 300달러씩 선교사 간사들에게 보냅니다. 참 부끄러운데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 아프다고 돈 많이 드는 거 알고 저한테는 연락 안 했다고. 이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아직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여러분, 300달러면 아프리카 5인 가족 한 달 생활비예요. 큰 돈입니다. 우리가 선교비 많든 적든 같이 보내, 구제연금 같이 참여. 셋째는 전도비와 전도 비품을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비 드려본 적 있어요? 전도 비품 후원한 적 있어요? 이제 하셔야 돼요. 한 번 비품 구입처럼 다 10,000개씩 구입을 해요. 그거 줘봤자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1년에 몇 명씩 전도가 돼요. 아니,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닙니까? 넷째는 선교 부원이 되시고 LMPC 훈련을 받아서 선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받아라 그렇게 외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LMP 훈련, 그게 뭔가, 내 죽기 전에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훈련받아 예수 제자로 삶는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선교비 좀 했으니까 그냥 선교하며 사는 거야. 뭐 전도에 기도했으니까 나 전도.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또 선교 부원해서 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다섯째는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에 들의 씨앗들. 이 씨앗이 연 그르면은 그 씨앗 자체가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어떤 씨앗들은 바람이 불어줘야 확 날아가고, 아주 강한 태풍이 불어야 또 씨앗들이 멀리 퍼지잖아요. 어떤 씨앗들은 물에 떨어져서 홍수가 나야 냇물을 거쳐 강물을 거쳐서 또 흩어져서 나. 어떤 씨앗들은 바다까지 흘러가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 먼 대륙까지 가서 씨앗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면서 이 지구촌의 식물들, 그런 것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씨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예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그 첫 번째 중심에 있는 게 구역교회예요. 구역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목사와 같아요. 목자예요. 구역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직분 받은 분들은 구역 한두 개씩은 이끌어갈 수 있어야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구역이 계속 개척되어져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구역 잘 모여가지고 분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분립하면 더 안 나오겠다고 막 그래요. 그 구역장 아니면 안 되겠다. 그 구역장은 참 훌륭해. 그런데 구역 교주는 되지 마세요. 일꾼 키워서 구역을 분립시켜.
여섯째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분교가 만들어져야 돼.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늘 많이 두고 있는데, 이 학교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가정마다 세워진 구역 교회가 있을 것 같으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전에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 협회와 협약을 맺고 새소식반을 가정마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선생님들 열정을 가지고 새소식반을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아이들 20, 30명씩 모여. 지역마다 어린이 교회가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이 열정이 식어져. 어린이 지역교회, 학생들 지역교회가 다 없어지게.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열정을, 선생님들이 열정을 해야 합니다. 소가 송아지 낳고 말이 망아지를 낳고 닭이 알을 깨서 병아리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도 개척을, 해외도 개척을, 주님께서 제자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죠. 일곱째는 전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환란이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대를 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해요. 코로나 백신만 만들면, 치료제만 나오면 만사 해결이야, 이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백신과 치료제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왜 있었습니까? 피재앙, 개구리 재앙, 강도가 점점 높아진 건 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요거 끝나면 끝나겠지. 아니요, 그 다음 또 재앙 하나는 준비하죠.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어 자빠졌을 때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오늘날 도대체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해요. 행정을 두려워해요. 정치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지금 바벨탑을 다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 백신과 치료제 만드는 나라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탐심인가. 그거 갖고 일확 천금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만 만드는 나라 일확 천금이다. 비싸게 가격 매겨. 대중에 영국 같은 회사는 값싸게 후진국에 공급하겠다, 이런 착한, 그것도 가봐야 알아. 그것도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폭우와 코로나 긴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각자의 신앙 점검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죽을 각오하고 지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하겠소, 어깃장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신앙 수준을 알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흩어진 교회 사명을 지금 해야죠.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뭐 하면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끝나면 더 큰 무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돼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신앙 가지세요. 부활신앙 가집시다.
부활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신앙 가지고 있으니 뭐가 두려워요? 사람의 생명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저께 제 아들 자식이 휴가 기간에 금식기도 며칠 하고 와서 폼 좀 잡길래 제가 좀 책망을 하고 혼내면서, 야, 아빠는, 네 아버지는 오늘 하나님 데려가도 괜찮을 사람이야. 물론 내 아내나 너희들은 슬퍼하겠지만 오늘 데려가셔도 난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데까지, 그때까지만 살 수 있는 거야. 금식 며칠 했다고 폼 잡지 말고, 죽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부활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환난 중에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일어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쁘게, 어둠의 세력 다 더러운 것들 물려있지, 또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수 증거하는 오늘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